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영적인 거장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인지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는 미달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그 부흥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는 그 마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데이비드 브레이 너드라는 그 한 선교사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29살에 소천했어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 만나고 나서 이제 인디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그 인디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냥 대충 전하지 않았더라고요. 매일매일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미신과 우상에 잡혀있는 그 영혼들,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복음을 증거해도 마음문을 열지 않는 그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는 것이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온기도 없는 나무로 지어진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3일도 좋고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호소하며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다가 29살의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브레이너드의 영향을 받아서 조나단 에드워즈나 그리고 웨슬레, 우리가 이름만 내면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거장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추적해보면 그분들은 대충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목숨을 걸고 영혼들을 사랑하는데도 생명을 내어주며 목회할 때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죄만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으로 살아냈어요. 그 마음속에는 거룩한 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정말 저 영혼들 그냥 내버려두면 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그냥 그들 바라보면 어쩔 줄 몰라면서 주님께 나가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 어떻게 하지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는 어떻게 하지요? 자기들이 구원받은 줄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를 줄 알며 찬양할 줄 알며 기도할 줄 안다고 해서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어떡하지요? 그 영혼들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마치 내가 죽어가는 것처럼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몸부림치며 눈물로 호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험을 증거하는데 그 보험을 거절하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붙잡힌 죄인들, 그 설교 한편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사람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했는지 몰라요.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영혼들은 마음을 찢고 떼굴떼굴 굴리며 통에 자박하며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한 시대를 사용하는 귀한 종인데 그분의 전기를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더라고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유가 어떤 지금처럼 어떤 스캔들에 휘말려서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부정을 저질러서 뭐 돈의 문제 무슨 문제 이거에 걸려서 쫓겨난 것이 아니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 하나로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얼마나 제가 막 화가 나는지요. 그 목사님이 40대 중반에 후반에 한 교회에 담임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도들의 사는 모습을 다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할 때는 거룩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잘 변장을 하고 오는지, 가면을 쓰고 오는지 거룩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아이고 성도님, 아이고 장로님 오셨어요, 우리 권사님 최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성자의 모습이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동일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사업을 하든지 시장에 있든지 학교에서 뭘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라고 하신 적이 없고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은 자라고 하나님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영딴판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의 모습이 흘러넘치는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교회 밖에서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는요, 이건 영원 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집사니까 나는 훌륭해,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야, 그렇게 속고 있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심령 속에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본 그 영혼들은 죽어 있는 자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면 어떤 특정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이웃들 앞에서 예수의 사람처럼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향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그 가짜 아닙니까? 연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는 난 거룩한 채, 어떤 사람 앞에서는 난 믿음 있는 채, 그러나 남의 옳은 어떤 것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건 연기의 달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이제 뜻을 정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기로 했어요. 회개가 소망이다. 이 영혼들 이중적인 삶을 살고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 화일 맞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 그대로 가정에서 돌아가서 가정에서 그렇게 사시고 기도할 때 그 열정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예수님에게서 벗어난 사람이고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변화의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 내가 죄인임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 성례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막 결단하고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를 했어요. 선착식을 할 때 당신 회개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전무가 아닌 사람,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성례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규정을 강화해서 그렇게 하니까 매주일 회개하라고 막 채찍질을 해야 되지,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은데 당신은 아직 멀었다고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뿔이 났어요. 사단도 아닌데 뿔이 양쪽에 났나 봐요. 뿔이 나서 목사님께 대표를 보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헌금하고 11조하고 나가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그만 얘기하시고 그 편안한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중적인 삶을 살고 밖에 나가서 죄 지었는데 안 들켰어? 괜찮아. 주님도 모르실 거야. 천국에 갈 거야. 그런 얘기 해달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살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와서 협박을 하고 교회 중직들이 와서 중단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사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직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2년 동안 3년 동안 동일한 말씀을 증거했을 때 교회 대표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 또 왔어요. 목사님, 더 이상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실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를 떠나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눈물을 머금고 그 교회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 한국교회에 한때 1000만 성도가 있다고 우리 자랑했는데 그 1000만 성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뭘까? 그 1000만 아니 반 딱 자르고 지금 500만의 성도가 있는데 그 500만의 그 성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께 얻어내기를 원하는 그것이 뭘까 궁금해졌어요. 정말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는 것인가?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인가?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인가? 정말 그것일까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 부귀영화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애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주는 평화와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여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우리 세상만 바라보고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다락방에 올라와서 매 시간마다 말씀 들으며 은혜 나눈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구원이 내가 등록했다가 구원받는 거냐? 내가 목사가 됐다가 구원받는 것이냐? 내가 장로 안수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냐?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교인이 되어서 성도가 되고 그리고 영적 기도를 천번하고 새신자 교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 교육을 받았어도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나는 영적 기도했으니까 안심하고요, 나는 새신자 교육 했으니까 제자 훈련했으니까 안심하고 집사 직분 받았으니까 안심하고 교회 안에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떠나지 않았으니까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는 게 뭡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재미난 얘기, 좀 막 자극을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간증, 그것에만 매달려 있지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심령구슬을 쪼개고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시는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월요일 날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목사님 어떠셨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물어봤더니 여쭤봤습니다. 그 장로님들 모여있는 그 집회에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할 얘기 다 하셨죠. 할 얘기 다 하셨어요. 어떠셨습니까? 힘들어 죽을 뻔했어. 힘들어 죽을 뻔했대. 주님이 전하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 회개의 복음, 회개할 때면 회개한 자답게 살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지 않냐 잡게 살고,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지옥에 가는 거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 냉랭한 거예요.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저 뒤에서 뭐 종이나 주보나 들여다보고 있고 기도하는 대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져서 목사님들은 아니 저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얘기하지? 은혜 받아서 깜짝 놀란 표정이 아니라 왜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런 표정이로 돼.
이런 표정. 정말 구원을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기 원하는 그 회개의 메시지가 심는 것을 쪼개서 영혼의 떨림을 주고 회개의 자리까지 인도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말씀을 딱 막아버리니까 그 말씀은 튕겨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성령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항상 들어도 또 들어야 될 그 말씀, 회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막내가, 우리 아이들이 셋이는데 막내가 제가 자는 줄만 알았는데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 전할 때마다 유심히 분석을 하면서 들었나 봐요. 연구를 했나 봐요. 어느 날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설교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7살짜리가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빠는 말이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정말로 용감해. 말씀을 전할 때 용감하대. 그래서 왜 용감해? 아빠는 설교하러 올라가서 한 번도 안 웃고 재미난 얘기도 안 해. 그 아이가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심각한 표정을 보고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이에요.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 선하게 살면, 남보다 착하게 살면 은혜 받고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축복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맨 땅에 완전히 딱 몇 때리셔서 마지막에 도망가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 여러 번 해드렸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늦게 깨달았어요.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눈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은 겉만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정결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살려낼 수 없는 그 흉악한 죄인이라고요. 그 죄인임을 깨달았을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자리에서, 그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한 가지만 얘기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를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것이 저희 소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장난하는 사람들, 떠드는 사람들, 노는 사람들 보면 한심해요. 정말 저 사람들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왜 저 교회에서 헛소리하고 있는지 마음이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앞에 서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쉽게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이 회개의 메시지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요, 그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면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는데, 이 말은 나를 살린 말씀이야, 이 복음은 나를 구원한 말씀이야, 이 복음이 없었다면 나 이미 죽은 인생이야, 그 아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회개의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복음을 던져버렸습니다. 복음을 던져버렸어요. 진정으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상명을 걸고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 영혼을 정말로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죄 지은 영혼을 보고 그냥 덮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덮어주는 것 중요하고 용서하는 것 중요한데, 그 영혼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죽어가는 영혼을 끌어안고 눈물로 방울 세워가면서 내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고통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 목사님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요, 공부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돈 잘 벌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천국과 지옥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들의 안녕을 위해서, 단순히 편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걸 알면은요, 마지막 날까지 영혼 혹시라도 사단에게 속아서 넓은 길 가고 있는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분께 마음을 여세요.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항상 재밌는 걸 재밌는 얘기 해주고 그 세상으로 인도해주고 세상적인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을 정말로 아껴주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형제여, 자매여, 돌아서야 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그 형제가 지은 죄 모든 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자매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씻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영혼들 정말로 끌어안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새겨야 되고 그 목사님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육신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얘기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재미난 얘기했습니까? 복받으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동족 그 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서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걸 원할 거야.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영혼들 구원해서 성도를 만들고 교회도 세웠습니다. 아버지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들 구원해냈는데 시간이 흘러갔어요.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후에 돌아보니까 예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웬일이지? 분명히 나는 예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영혼들 이제 너희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천국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마지막 천국문을 열릴 때까지 끝까지 전진해야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왔을 텐데 돌아보니까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죽어있는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서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부터 변질되었는지, 어디에서부터 끊어졌는지 그걸 알지 못하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말하오니 너희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의 손을 붙잡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다 변질되어서 타협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예수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게 원수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 생각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목표, 내 가치관, 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못 박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회개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용서해 주시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았으면 내 모든 것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내가 평생 목회를 해봤는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필요하다면 집도 팔아서 바치고 필요하다면 막 땅도 팔아서 바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성격들, 성질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성질 뽑아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 뽑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남아있는 헛된 관심들, 세상적인 관심들 다 뽑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세상 욕정도, 세상 자랑도 다 뽑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아픔이었어요. 변화됐다고 얘기하지만 변화된 것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을 즐거워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람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 사람은 시선은 무서워서 들키지 않으려고 하지만 심는 것을 쪼개보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눈물 흘며 말하는데 너를 지금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살고 있어.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성격도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욕심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도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안다면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헛된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하나님도 던져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돈이 생긴다면 하나님도 던져버리고 양심마저도 팔아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버리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가 우린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그럼 마지막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돌아갈까요? 왜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왜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천국도 잊어버린 채 왜 넓은 길로 달려갈까요? 사람들이 범죄하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 모든 죄의 근본은요, 자기 사랑이에요. 내 육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 자존심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틈이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을 가득 채워보십시오.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거듭나기 이전이니까 잊어주십시오.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제가 당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학교 가서 수업하는 때도 수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당구. 그건 네모난 것만 보이면 당구대로 다 보여요. 천장만 봐도. 그래서 딱 네모난 것만 보이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공을 하나 여기다 놓고 여기다 공을 놓고 이걸 이렇게 쳐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그때도 당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맨 뒤에 앉는데 맨 뒤에 타면 네모난 버스에 사람들이 타지 않습니까? 머리만 보이지 않습니까? 머리가 보이는데 거기서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집에 가는데 그렇지, 이 머리를 이렇게 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올 거야. 그때가 얼마나 정신이 팔려서 정말 당구에 온 재산이라고 해봤자 용돈인데 온 용돈 다 털어버리고 굶고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를 기억하면요,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거룩한 성소에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세상에 어떤 무엇이든지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버리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구나. 그게 돈일 수 있습니다. 이성일 수 있습니다. 명예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썩어질 것일 수 있는데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순간 하나님은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됩니까?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다른 세상 재미있는 것이 가득 채워졌는데 하나님의 생각나요? 예배가 집중이 됩니까? 기도가 집중이 됩니까? 안 돼요. 그것을 빼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던져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사단 마귀에게 잡힌 영혼이고, 그 넓은 길로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그 마지막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그 마지막 날까지 십자가를 꽉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썩어질 것 바라보지 마세요. 재밌는 것도 다 지나가고 맙니다. 사단의 미끼들, 유혹에 정신 빼앗기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조밀 가십시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참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요, 군인 현역으로 입대해서 20년 동안 복무해야 로마의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을까요?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래, 1년만 버티면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지,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지. 그래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바쳐 얻은 것이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생명을 걸었는데, 여러분들은 영혼을 위해서 뭘 거셨습니까? 천국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뭡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으시고 다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죄를 던져버렸습니까? 아무것도 던져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욕심대로 살고 제멋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며 제 소견대로 살며 하나님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린 천국에 간다고 얘기해요. 천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문을 열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고 내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그저 심사위원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점수만 매기고 은혜가 있네 없네 그것만 따지고, 내 감정 기분에 의지해서 은혜가 있는 것 같아, 뭐가 뜻해지는 것 같아, 성령이 오시는 것 같아, 그런 만족하고 아무런 것이 없으면 그게 뭐 그렇지, 그럼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구원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들어야 할 것은요,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것을 쪼개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안 되고 말씀의 능력이 안 되면 여전히 그 자리에 살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 듣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어요? 제자 훈련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금식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뜨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원하세요.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세상을 모두 던져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그런 깨끗한 그런 것들이 없었죠. 변견이라고 하죠. 다 똥개들. 그 똥개라도 얼마나 이쁜지 그 강아지들 그냥 거의 안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요. 강아지를 그렇게 이뻐했는데 어느 날 시골길 시냇물 흐르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른들이 앞에서 개를 한 마리 끌고 왔어요. 개를 한 마리 끌고 와서 뭐 하나 봤더니 저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더니 그 끌고 왔던 개를 미루나무에 칭칭 감았습니다. 사람처럼 세워서.
사람처럼 세워놓고 목을 칭칭 감고 목을 매달았어요. 감아놨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집단을 가지고 와서 옆에 던져놓고 몽둥이를 하나 가져오고 그 몽둥이를 가지고 그 개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막 퍽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한 번 몽둥이가 휘둘러질 때마다 그 개는 막 그런 소리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괴성을. 한참을 내리치는 소리, 개 비명 소리, 그걸 제가 왜 다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축 늘어지더군요. 늘어진 개를 풀러내서 준비해온 집단을 불을 붙이고 던졌어요. 딱 던졌어. 순식간에 불이 타오르고 이제는 끝났구나.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개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그 개가 벌떡 일어났어요. 새까맣게 끄실렸죠 이미. 그래서 막 불길에서 막 내려와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제 어린 마음속에 야 도망가라. 도망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막 가슴 졸이며 보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비틀거리면 몇 발자국 이렇게 도망갔는데 그 주인이 거기 있었나 봐요. 주인이. 그 주인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게 피를 흘리고 불에 끌려서 새까맣게 타버린 그게 메리아 같아요. 메리아 불렀어요. 그래서 걔가 힘겹게 발을 내딛다가 쓱 한번 이렇게 어렵게 돌아봤습니다. 메리아 이리 와. 막 웃는 모습, 상냥한 모습으로 메리아 이리 와. 메리 이리 와.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 메리는 고개를 들려 다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끝까지 도망가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도망가길 기대했는데 그 주인이 이제 안 되니까 더 다정하게 막 앉아서 막 불러대는 거예요. 맛있는 거 여기 있어 하면서 꺼내서 막 흔들면서. 그러니까 그 메리가 더 도망가야 되는데 또 두 번째 돌려서는 안 되는데 두 번째 딱 돌렸어. 주인과 또 눈이 마주쳤어요. 주인이 상냥하게 부르니까 메리가 도망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인을 품에 안겼습니다. 적어도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패고 그렇게 끌려 살았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다 해서 살려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품에 안긴 그 개를요 다시 미루나무에다 묶어대서 또 때리고 확인 사살하고 또 죽은 걸 확인한 다음에 불구덩이에 던져 올렸습니다. 두 번 다시 메리는 그 불구덩이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메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죄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진노의 잔을 한 몸에 다 감당하셨어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있는 영혼들, 속고 있는 영혼들, 교회 안에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 불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그 건져내서 세상 밖으로 딱 던져냈다면 어떻게 됩니까? 뒤돌아봐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알며 주님의 희생을 알고 사랑을 안다면 그 용서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다시는 죄로 돌이키면 안 되죠. 세상으로 돌이키면 안 되죠. 어떤 손해를 본다 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걸 다 잘라버리고 다 던져버려야 되고 세상 부귀영화를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용기 있는 삶을 살며 좁은 길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건데 그 메리처럼 사단이 앉아서 불러대는 것처럼 건지도 모르고 만져서는 안 될 것 만지고 남의 것을 탐내고 높은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밟아버리고 거짓말하며 원망하며 시기 질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메리의 모습과 동일한 마지막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눈물 흘리며 얘기하는데 너희들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야. 그 하늘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드려야 돼요. 생명을 걸지 않고는 그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대충 거룩하게 대충 순종하며 적당히 구별되면서 삶을 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고민한 것이 뭐였다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두려워하시고요, 주님만 구하시고 세상 썩을 것보다도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이 정말로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느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